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박혀 죽으시고 장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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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하나님. 내 맘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우리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우리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진실되고 준비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말씀을 드릴 때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디모데 공동체가 오늘부터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여름 캠프를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시작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4주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깨닫고 변화하고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자, 읽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마이크 켜도 돼요, 다들. 자, 마이크 소리 제일 큰 친구에게 준사님이 주머니에 잔뜩 들었는데 주질 못하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자 각자 마이크 다 키셨죠? 준사님 체크할 거예요. 마이크 누가 안 켰나? 다 안 키네. 자, 큰 소리 같이 읽을게요. 한 절 한 절 길지 않으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수련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게요. 전사님이 간단하게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멋진 하나님 더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 처소에서 더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전사님 말 잘 들려요? 잘 들린다 하면은 오, 안 들린다고요? 네, 잘 들리죠? 네, 우리 친구들 생존, 자, 볼까? 찬우 생존 신고 제대로 하고 있어. 경원이도 그렇고, 미나도, 껐네. 자, 우리 윤서도 희선이도 생존 신고를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우리 친구들 종말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종말이라는 단어? 종말. 막 종말이란 말 들으니까 막 재림, 막 심판,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막 끝나는 거 아니야? 막 휴거 내리는 거 아니야? 뭐 정말 무섭다, 막 이렇게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종말이란 단어는 우리한테는 매우 희망적인 말씀이고 종말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되게 기대되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게 종말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은 끝난다, 모든 게 끝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결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시고 자연도 만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씩 이끌어 가시잖아요. 다스리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다라는 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우리가 뭘 보든지 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우리 과학 시간에 뭐 배우죠? 빅뱅 이론 배우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뭐 이렇게 뭐 부딪혀서 뭐가 시작돼서 뭔가 하나가 계속 진화해요. 이게 우연히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삶으로 가요. 막 이렇게 역사관으로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딱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각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 이 그림 뭐예요? 눈 크게 뜨고 한번 봐봐. 자, 여기서 가장 가운데는 아니구나. 빨간 거 뭐가 서 있는데 이게 뭘까요? 대답해도 돼요? 뭘까요? 정원아 뭘까? 가운데 뭐가 서 있지? 그러게요, 뭘까요? 뭘까? 저 사람이 역질문했어. 뭘까요? 찬우야, 가운데 있는 게 뭐지? 가운데. 선생님이 그려줄까? 요거.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건 뭐니?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를 AD라고 하는 거예요. AD, 역사. 우리가 지금 2000년이자 AD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가 BC예요. 그래서 우리 BC 몇백 년 전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처음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모든 역사관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한 가지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인간이 요 앞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뭘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가 계속 사람들이 자손이 계속 나오다 보면 자손이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모든 자녀들도 다 아담의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목적한 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들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은 그러면 이 죄인들을 내가 구원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시작하신 게 우리가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쭉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맥락인 거예요. 그 하나의 주제를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가장 기쁘고 즐겁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우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계속적으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 긴 역사 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긴 역사 안에서 오늘날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과에서는 이 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BC 700년대로 가서 이사야 시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안에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BC 7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오래오래 길게 가서 BC 700년대 딱 갔을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도를 보여줄게요. 보여요? 보이죠? 자, 전사님 펜을 가지고. 자, 여기는 고대 근동이에요. 고대 근동이 어디냐면, 저기 지금 이스라엘 땅, 애굽 위에 그 모든 성지, 종교의 성지가 있는 이 이슬람 땅, 이 근처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보여요?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두 개로 나눠졌죠. 여기 위에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포인트를 좀 크게 볼게요. 자, 여기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이거 더 안 보이네. 잉크 색을 바꿔야겠다. 검정색으로 가자. 자, 그렇지.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같은 이스라엘인데 여긴 남유다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722년도에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시리아인데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요. 이 나라 위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에서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다 먹혔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을까? 유다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36장 읽었죠. 이사야 말씀.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 아시리아가 유다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라고 하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아시리가 유다만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바로 진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갈 테니까 길을 내어줘라 했던 게 일본의 방식이었잖아. 근데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아수르는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을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유다가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다만 없으면 애굽을 가서 애굽을 완전 자기 나라로 만들면 여기가 곡창지대거든요. 농사지면 벼가 쑥쑥 자라는 그런 지역. 그래서 여기를 먹으면 이제 여기를 먹고 식량을 보급해서 이 지중해로 나가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유럽 쪽으로 나가면 진짜 완전 대제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아수르에 비해서 유다가 얼마나 작아요. 그렇죠? 아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다 지워볼까? 다 지워버리게. 하나, 둘, 지우고 싶다. 하나, 둘, 셋, 짠. 지워진다. 좋아. 전사 혼자만 신났죠. 그죠? 자,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아수르가 지금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민족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 바벨론이란 나라야. 지금은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 조그마한 나라인데 앞으로 아수르를 한 방에 없애고 이 바벨론 여기 지역을 다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당해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바벨론성, 바벨론이란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나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애굽이 우리 애굽 알죠? 모든 4대 문명지 중에 하나가 애굽이잖아요. 애굽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강한 나라여서 항상 여기서 유다를 뒤에서 조종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은 우리 형님입니다. 우리는 아우나라입니다. 이렇게 했듯이 항상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유다가 살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이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 작은 나라 유다가 너무나 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게 살얼음판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36장, 이사야 36장 읽어봤을 때 그 내용에서 막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고백들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애굽이 강대국 사이에 껴있어서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강대국 사이에서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 쓸게요. 오, 좀선 글씨 잘 쓴다, 그지?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자꾸 의지해. 애굽 좀 뭐만 좀 전쟁 좀만 일어나면 애굽한테 쫄랑 달라가지고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고 애굽은 그 당시에는 말이 좋거든. 말이 뭐냐? 군마. 그 당시엔 기동성 있는 군마가 최고의 전쟁 능력이어서 애굽을 많이 의지했어. 또 툭하면 또 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친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자꾸 강대국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을 믿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전략적 이런 것들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죄를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비록 이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들이 나쁜 나라긴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을 벌주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세력을 얻고 군사력이 커지는 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이게 얘기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쯤 되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다음에 그 후대 왕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말씀 아예 듣지도 않아.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율법책을 주면은 그거를 불로 다 태워버렸어.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를 이런 어려움 중에 처하게 하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면서 말씀도 듣지 않고 더 심한 거는 선지자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뒀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린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우린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힘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네. 여기 있구나. 지우개를 못 찾고 있었어. 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분명히 정치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라고 말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막 이럴 거다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막 선포됐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잖아, 유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구원하겠다, 너네를 구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 자, 구원자를 주시겠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자를 주시면 어떤 사람을 주실까? 어떤 인물을? 전쟁도 잘하고,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 훌륭하고, 외모도 좀 카리스마 넘치고, 그래서 백성들 휘어잡고, 막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원할 사람의 인물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래. 엥? 뭐지?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릴 것이. 엥? 이건 또 뭐야? 그때 그 구원자가 오셨을 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거래. 말 못하는 자, 벙어리잖아요. 말을 한대.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구원자가 왔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의구심이 들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가 어떤 속성이냐면은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시체 봤어요? 시체? 우아쌤 시체 봤어요? 시체? 안 봤죠, 그죠? 봤으면 이상하긴 한데 시체를 보면 저는 전사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체를 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 그리고 그 시체 옆에 가가지고 막 금덩이를 던져주면서 이거 너 가져.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 너 가져. 이렇게 하면 시체가 그거 발떡 일어나서 가질까요? 아니죠. 막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막 하면은 시체가 갑자기 일어나고 나도 더 사랑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시체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전사님 표정만 이상한가? 시체가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그게 뻘떡 일어나서 나한테 달려온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기적 중에 너무 큰 기적이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옆에 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오히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금덩이를 갖다 줄까? 다이아몬드를 줄까? 아니면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막 수십 조의 돈을 막 시체한테 주면 시체가 일어날까요? 아니죠. 그것은 그 죽어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해줘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고 절대로 이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뭔가 눈을 감았던 사람 맹인이 다시 눈을 뜬다라는 거는 이런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은.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떠? 말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식이. 근데 예수님 오셔서 맹인의 눈을 떠요.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유적으로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사람 혀가 열리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열심히 읽었죠.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안진뱅이 앉아있던 사람이 40년 넘게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가서 이거 일어나. 막 죽었던 사람이 하니까 일어나. 사도행전에서 뭐 나와요? 베드로가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사람 어떻게 해요? 쫙 일어나요. 그런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죄로 인해 죽었는데 나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의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갖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비유적인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순히 예수님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분이 우리 구원자구나 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36장, 이사야 36장부터 읽었던 거 히스기야 왕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읽었죠? 히스기야 왕이 그때 어떤 위기에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아수르 나라가 와가지고 야, 너네 뭐 힘도 없잖아. 전쟁도 못하잖아.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고 막 얘기했어요. 한 20만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전략을 막 세우고 야 군사적으로 나가자 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옷을 막 찢고 하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망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사님도 그래요. 아 진짜 무기력한 왕이네. 왕이라면은 군사적으로 열심히 애굽한테 좀 먼저 원청해서 어떻게든 그 군대를 막으려고 해야지. 뭐 하나님한테 가갖고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렇게 살았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될까? 우리 볼까? 우리 37장 32절 같이 읽어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막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저 교만한 아수르 군대를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에요. 절대로 군사나 전쟁 기술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하나님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 봤죠? 마지막 한 장 더 읽어볼까?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뭐예요? 시체뿐이라. 여러분 세봤어요? 전사님이 18만 5천 명을 죽이려면은 칼로 죽이려면은 1초에 한 명씩 죽여도 반나절 이상 걸려요. 한 명 1초에 한 명 죽이고 한 명 죽이고 이렇게 해도 18만 5천 명을 죽여도 반나절 이상이 걸려요. 근데 한 번에 새벽에 싹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한 방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진짜 능력이 탁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나에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뒤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바벨론한테 말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시는 그 역사관을 보면서 우리들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다 완성해 주겠다, 하나님 나라 완성해 주겠다라는 이런 긴 역사관을 가지고 이사야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반드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역사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런 성경의 역사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이게 중요하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 돈 많이 벌어야지, 뭐 더 잘생겨야지, 더 이뻐져야지 이런 기준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에 우리 생각이 완전히 심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18만 5천 명이 아니라 나는 그런 우리 친구들 한 명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변화시킬 거라고 전사님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보면 그게 맞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음악이 나올 건데 이제 음악에 맞춰서 우리 기도를 할 거예요. 전사님이 기도 제목 불러줄 테니까 마이크 다 끄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먼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힘대로 살았던 그 죄를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멸망당했다는 것도 봤어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두 번째, 혹시라도 나는 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죄인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죠. 그런데 난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해서 이 죄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이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죄가 무엇인지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이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완전히 정복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 짓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죄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가 구원받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힘과 능력을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게 또 나왔네요. 안 되지? 잠깐만요. 엄마.
됐다, 됐다. 네.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일정 잘 봐주세요. 우리 오늘 18일이잖아. 우리 첫째 날이고, 25일, 8월 1일, 8월 8일까지 쭉 4주 동안 하니까, 당분간은 다른, 광고가 없으면 항상 줌으로 한다는 거 생각하고, 오늘처럼 이벤트, 딱 시간에 맞춰온 친구들, 이벤트 엄청나게 많으니까, 친구들에게 우리 선물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이벤트도 많이 할 거니까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날짜 체크를 잘 해주고, 그리고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죠? 그죠? 네. 다시 한번 광고할게요. 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코치님이 밴드에다가 계속 올려주실 거예요. 그날 읽을 분량을. 그럼 나 읽었습니다. 댓글로 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담당 선생님한테, 수련회 선생님한테 얼만큼 읽었습니다. 보내면 선생님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전자님 저번에 준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종이에다가 체크해서 줘도 되고, 다양한 방법을 해서 줘도 되는데,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정하게 3장씩 읽고, 주일날 오늘 같은 날은 자유롭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꼭 3장씩 읽지 않아도 돼요. 전사님처럼 막 미나처럼 막 10장씩 막 읽어도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또 읽어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상할 때는 총 읽은 장수하고 참여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비슷할 수 있어도 총 읽은 장수는 수없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 시상은 좀 요번에 상을 큰 거를 준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읽게 하려고. 네, 그래서 성경 범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야, 마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있어요. 이거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 조인지 모른다 친구들 아직 있죠?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희영쌤, 우아쌤, 건호쌤, 효정쌤, 재줄쌤 조 잘 해주시고. 자, 미션 임파서블이 있어요. 임파서블 물음표죠. 네, 뭐냐면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이번 주에 2가지 미션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짜잔 챕터 1 미션 1 뭐냐면 오늘 들은 말씀 있죠. 특별히 설교 말씀 아니면은 공과 공부할 때 들은 말씀 아니면 성경 읽다가 아니면 찬양하다가 은혜 받았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비슷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위에 살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 밥 먹으러 갈 때 친구 만나러 뭐 여러 갈 때 이걸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그거를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전장님 이거 예를 들었죠?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담당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사진만 띡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찍었어요? 라고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 완전 좋은 거죠. 전사님은 왜 이걸 찍었을까? 이게 뭘까요? 재준씨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게 돈가스예요, 돈가스. 근데 전사님 돈가스 좋아하는데 이거 뭐 어디에 빠진 거야? 김치통에 빠진 거야. 밑에 이거 가스 올라오고. 전사님 이걸 처음에 맛있겠다고 먹었는데 돈가스의 본연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요거를 먹는데 이거 그냥 돈가스로 먹는 게 훨씬 맛있는데 왜 자꾸 이 빨간 거 빠져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 본래는 좋은 사람인데 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엘 죄가 생각났어요. 와, 정말 짱이지. 선생님 정말 전도사 맞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이거 보니까 아수르가 생각나요. BC 카운트다운 막 이런 거 보니까 이건 BC 700년이 생각났어. 이렇게 하면서 말씀과 연관지어서 어거질이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어거질이 괜찮아요. 해서 보내주면 원래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미션 첫 번째. 미션은 불가능한 거니까 열심히 해요. 자, 챕터 2. 이거 뭐죠? 전사님 지금 뭐 하고 있죠? 졸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서 졸고 있는 모습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 성경 읽기 우리 계속 하죠. 그래서 내가 성경 읽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그래서 한 30초 정도. 아니야, 나는 풀로 찍겠다. 난 그냥 그 3장 읽는 거 다 찍겠다. 전사해봤더니 한 9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이제 심사 기준 30초예요. 30초 딱 찍고 그 동영상을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 취합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미션 성공했다라고 이제 보여줄 거예요. 전사님 여기 보고 있죠? 전사님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패드 보고 있어요.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무한계단 이런 거 안 하고 지금 말씀 읽고 있는 거예요. 옆에 봐요.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지금 자세 풀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풀 영상으로 전선생님 찍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션 두 번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두 가지예요. 사진 찍는 미션, 의미 다는 거랑 그 다음에 영상 찍는 거. 이 두 가지를 이번 주에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면 더 좋죠. 그리고 영상도 계속 찍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이거 미션 1번, 2번을 해서 8월 1일 날 시상식을 할 건데 조금 이것도 상품 좀 많이 준비해서 시상식을 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주고 싶은 전사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걸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성경 소리내서 DLF요? 뭐라고 하신 거죠? 오타. 네. 소리내서 맞아. 소리내서 해야죠. 읽고 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네, 소리내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촬영해 주시고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고 말씀에 집중해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 읽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읽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혹시 코치님 광고 있으시면 더 말씀 추가로 얘기해 주십시오. 끝나고 분반 있어요. 네, 아주 좋은 광고를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광고인데 끝나자마자 바로 분반 공부가 있는데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 줌 나가면 안 돼요. 끝났다고 바로 끄면 안 되고 바로 분반 공부가 있어서 바로 분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련회 조 선생님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공과 공부 진짜 오랜만에 한다. 이것도 같이 하고 선생님이 지시에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공유? 네네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 여름 수련회 첫째 날을 마칠게요.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본관 공부 가겠습니다.